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까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먹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과일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수호야, 너는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하니? 지금 바쁘네요, 수호가. 이제 곧 한국산 포도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은 포도나무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달콤하고 주시한 포도 열매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시 우리 가운데 포도주를 생각하시는 분은 계실까요? 에스겔 15장도 포도나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포도나무의 핵심은 포도 열매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2절 3절. 너 사람아, 포도 덩굴이 무엇이냐? 숲속에 얽힌 덩굴과 다를 게 무엇이냐? 거기에서 가구를 만들 목재가 나겠느냐? 무엇을 걸어둘 못을 만들겠느냐? 포도나무의 생명은 열매인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 절 4절에 나와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 버릴 것이다. 포도나무는요,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관상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달콤하고 그 다음에 그냥 과즙이 쭉쭉 떨어지는 그 포도 열매가 아니라면 포도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러한 나무는 가지를 쳐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포도나무는 감람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없으니 이스라엘을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오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신앙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14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달이 환하게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으니 바로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열매 맺다는 표현과 안에 거하다는 표현이 각각 6번 등장을 하고요.
안에 있다는 표현, 붙어 있다는 표현은 각각 2번씩 사용되고 있는데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다, 안에 거하다,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붙어 있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또 9절부터 17절에서 대거 사용되고 있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현들, 열매 맺다, 안에 거하다, 붙어있다, 있다, 사랑하다, 계명을 지키다, 이 모든 말씀들은 한 단어로 모두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따라해 볼게요. 관계. 관계라는 단어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비록 성경 속에는 이 단어가 없지만 관계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관계에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달빛을 받고 있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가지가 등장합니다. 달빛이 다 비칩니다. 분위기가 왠지 서정적이고 시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분위기는 어둡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도 자연스럽고 쉽게 하는 능력을 가지셨는데요,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생뚱맞은 이야기를 결코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7월 달력에 딱 나오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보리떡을 나눠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밤에는 불축제가 있고요, 아침에는 물축제가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전절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각자 자기가 리더다,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하던 그런 절기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한 달빛을 비추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에요.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그것과 관계해서 우리 예수님은 연결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것들에 둘러싸여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적 귀와 영적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삶,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5장 시작하는 부분 한쪽에다 여러분이 적어놓고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배경이 되는 구약 말씀들이 몇 군데 있어요. 설교 서두에서 제가 언급한 말씀도 있고요. 자, 불러드릴게요.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시편 80편 8절부터 15절, 에스겔서 15장 1절 8절,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시편 80편 8절부터 15절. 자,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세 말씀 모두, 제가 지금 드린 이 세 말씀 모두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요. 이 세 군데 말씀 전부 다. 그리고 오늘 15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12지파 모두 썩었으니 나무 자체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으니 멸망 외에 다른 길은 없더라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즉 정치가들, 재판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노릇하는 랍비들, 그들에게 맹종하는 백성들 모두를 쳐내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5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새 성전이 되시고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임을 오늘 15장 초반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붙어있는 가지들, 즉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된 새 이스라엘의 지체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어요.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인데,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새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 나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포도나무 비유는요,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될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대 교회들에서 계속해서 가지가 뻗어나와 오늘날 전 세계로 퍼졌지요, 여러분. 이것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새로운 창조, 교회의 역사를 축복하시어 성령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도끼가 이미 그 뿌리에 놓여 있는 그 포도나무, 실패한 이스라엘,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새 이스라엘을 위해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후 이제 몇 시간 후면 이들은 그들의 계획을 실행해서, 그들의 음모를 실행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에는 못 박아 죽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혀 죽임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시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도 18절과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제자들이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 탄생의 위기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은 잠시 후에 벌어질 이 모든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를 이어나가고자 하신 그 계획의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1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위험한 상황이 올 때에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해 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관계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관계를 쉽게 설명을 해 주신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태양을 거부하고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부모 없이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살더라도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구원의 길이 막히고 축복을 받을 길이 끊기기 때문이지요. 동의하세요?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관계를 쉽게 설명하신 두 번째 이유는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7절을 이제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적을 베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농부 되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며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그 계속 가사를 반복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상처를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며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으면 약한 나를 강하게, 불완전한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하면 내 안에 거하는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내가 모두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만을 드릴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간구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너는 너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포도나무 비유로 관계를 쉽게 설명하신 목적 세 번째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8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징표인 것이지요. 신앙의 삶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이라고 해요. 증거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8절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곧 환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죠. 그 힘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감당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된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13장 35절을 보시면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열매를 맺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13장 35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열매의 징표이며 새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징표이고 또한 제자가 되었다는 징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썸터 한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니까 the best 아닙니까? the best 와인 트리잖아요. grape 트리잖아요, 여러분. 와인 트리란다. grape 트리잖아요. 최상의 포도나무이니 거기서는 당연히 the best 포도 열매가 열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신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친히 농부가 되시어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설치하는 등의 보호와 관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좋은 열매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열매가 무엇이에요? 나쁜 열매예요. 악한 열매입니다. 농부인 하나님이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 땅도 좋고 포도나무도 좋고 그 다음에 관리도 철저히 하셨는데 하나님 잘못이 아니죠. 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보면 3절과 4절이 알려줍니다. 첫째,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14장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 무엇입니까? 상징적으로 제자들의 죄를 깨끗이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확정하셨습니다. 세족식은 낮아짐의 의식이잖아요. 유대인 노예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예수님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앉아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여자들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합니까?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만큼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그 낮아짐의 의식이 곧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같은 맥락의 의미이죠. 세족식으로 제자들의 죄가 십자가 보혈로 씻기듯이 그렇게 씻긴 것이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성찬과 세족을 통해서 최적화된 환경을 그들의 심령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열매를 많이 맺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로,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하는 것 자체로, 직분 받은 것 자체로,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로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출근하면서도 예수님 출근하는데 갑시다. 예수님 나 장 보러 가야 돼요. 갑시다. 예수님 장 다 봤네요. 식당에 들어서 잠시 좀 식사를 할 텐데 뭐 드실래요? 이렇게 예수님과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했어요. 스탠다드 표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걸어가든 눕든 앉든 운전을 하든 운동을 하든 밥을 먹든 화장실을 가든 뭐 하든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히 상세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드린 구약 그 세 개의 그 본문이 답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저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가지치기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쳐내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가지치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요, 열매 없는 가지만을 쳐내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가지는 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을 뺏어만 먹는 거잖아요.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공급하는 그 영양분을 먹었으면 거기에 응당한 무언가 열매가 나와야죠, 여러분. 그러한 가지라면 영양분을 받아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잘라내서 다른 가지들이 더 많은 영양분을 먹도록 해야 하죠. 모든 농부들이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농부들이.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욱 주시고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사랑을 더욱 주시는 것이지.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맡은 자에게 그 1달란트 빼앗은 것을 우리 예수님이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의 영적 원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익부, 부자는 더 가난해져. 이게 바로 성경의 영적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더 반듯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믿음을 더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얹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룰루랄라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실은 냉혹해요, 여러분. 저거 하나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어휴, 냉혹하잖아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야, 너무 차갑다,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세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열매 맺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원칙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감정대로 함부로 가지치기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남겨두세요. 우리는 이것을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발버둥 치지도 말고 앙탈 부리지도 말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과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지치기 원칙 세 번째, 그것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소중하게 관리하신다는 것이에요. 제임스가 지난 수요일 날 6군데나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대장암 말기여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술을 했는데 다시 또 몸에 또 이상한 게 막 그냥 나가지고 6군데나 수술했어요. 양쪽 귀, 그 다음에 여기 가슴, 그 다음에 여기 손톱, 그 다음에 발톱, 그 다음에 중요 부위까지 2명의 의사가 달라붙었어요. 그 외에 의료진들 그냥 엄청 달라붙고요. 수술을 왜 합니까? 수술 왜 해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수술합니까? 아니요, 살기 위해서 수술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목적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구약 어디에도 심판 자체가 목적인 심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구원과 회복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지치기 역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상태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상태로는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을 대시는 것이에요.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도 불평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가지치기와 예수님 안에 거하기. 하나님의 가지치기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바로 그 가지이구나. 자, 성경에 관계라는 단어가 없어도 관계가 선명하게 보이지요.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고요. 꼭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데, 그런 가지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이 쳐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잎만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참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잎만 무성하다, 이것은 잎만 살아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교회를 섬기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만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입만 살아서 팥나라 콩나라 지시만 하려 드는 사람 있습니다. 함께 해결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는 문제를 남의 교회 얘기하듯이 말하면서 비난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항상 도도하고 고고하게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잎만 살아있는 잎만 무성한 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봉사를 하고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잎만 무성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반복이 되고 있으니 따라해 볼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면 부를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찬양 부를 텐데,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이 꼴 뭐라고요? 붙어있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있는 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밖에만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들어와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라라고 하는 명령이고 촉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치 뚝이 터져서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듯이,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라는 단어 자체가 일방적인 단어가 아니죠. 쌍방이죠. 양방입니다. 남편 없는 아내가 있습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선생 없는 제자가 있습니까? 국민 없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성도 없는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무를 떠난 가지는 상상할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난 존재 역시도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고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방관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고 객체가 되지 말고 주체가 되고 손님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더불어 협력하며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목적 역시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풍성하고 맛있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 농부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쳐냅니다. 봄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느냐? 겨울에 가지를 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 대신 하나님이 가차없이 쳐내시는데 나무를 죽이려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보호와 관리이며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지를 제거하다. 여러분 성경에 2절에 나와 있죠. 가지를 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사용된 신약의 언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기 그 이전에 언제 사용됐느냐라고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강렬하게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 독자들이라면 11장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아주 강렬하게 다가와서 그들 뇌리에 확 박혔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다시 등장했을 때에 그것도 가지를 쳐낸다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대하면서 11장에서 벌어진 사건이 그들의 머리 위로 수면 위로 다시 분명히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11장에 어떤 말씀입니까? 시신 냄새가 진동하는 현실, 나사로의 죽음이 100% 확실한 상황,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다라고 확신하며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 조롱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 이 모든 불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상황에 개의치 않고 조건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돌을 치워라. 돌을 아이로. 독자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심플하게 하시는 말씀, 돌을 아이로 치워라. 이 단어가 머릿속에 탁 박힐 수밖에 없죠. 이후 예수님은 15장에서 다시 이 단어를 꺼내 드시는데 가지를 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활과 영생을 맡고 있는 돌을 제거해야 그 속에서 죽음에 갇히지 않은 생명이 나올 수 있듯이 열매를 맺는 일을 막는 가지 역시 치워버려야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돌을 치우듯이 가지치기의 목적 역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가지치기는 심판이 아닌 생명이 목적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불필요한 군살이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있습니다. 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빼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 입문하여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쁜 성격, 못된 성품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그래서 손을 보세요. 그때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한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프로페셔널합니다. 정확히 짚어내세요. 너한테 이거 필요 없어. 쳐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아이고 안 되는데 아이고 안 되는데 하고 붙드는 것이죠. 네 재산을 다 팔아 그리고 따라와. 네가 정녕 원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라면 네 재산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나를 따르는데 그것은 필요 없어. 그런데 나를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너에게 그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를 따르려면 쳐내야 된다. 아이고 아까워하고 그 청년은 그냥 등 돌아서 그냥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과즙을 훔치는 불필요한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쳐내시는 하나님, 완벽하게 쳐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입니다.
발버둥 치지도 앙탈 부리지도 말고 인내하며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결과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축복의 축복.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결과는 축복이에요. 때로는 가지를 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으로 풍성해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 등 많은 불청객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원치 않는 불청객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욥처럼 의롭기 때문에 시험하고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깨끗해 하려고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삶을 보게 하시고 인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믿음을 정의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교만을 우리의 입술에서 생각에서 심령에서 쳐내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수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러한 심령, 그리스도가 거하는 삶으로 다듬어지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반듯하게 정진해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모두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